그래서 이제 성경의 중풍병자 이야기를 이제 2주 전 큐티 본문이었죠. 가만히 묵상하는데 더 친숙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병 환자들, 백부장 종, 귀신 들린 딸을 고친 수로분이게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세 가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하나님을 만나나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지난 교회에서 산부 예배를 안내하다 보면 산부 예배 교인들이 많이 오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보조 의자를 깔고 이제 복도에도 의자를 놓는데 그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오면 자리가 없으면 그냥 나가세요. 제가 따라 나가서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기 보조 의자에도 앉아서 예배 드려야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드리죠. 뭐.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왜 갈까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죠.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딱히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 거죠. 예배 드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주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닌데. 자, 이런 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일행이었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꽉 차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날씨는 덥고 사람들은 많고 게다가 중풍병자의 거동마저 불편하니까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냥 포기했을 겁니다. 에이, 예배 못 드리겠네. 다음에 오지 뭐. 오늘만 예배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들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나올 생각을 했을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까지 예배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꽉 차 있어요.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여러분 이 중에 지붕 뜯고 내려가실 거예요. 한번 누가 있습니까? 지붕 뜯고 예수님 앞에 나가실 분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그 일행들은 어떻게 지붕을 뜯을 생각을 했을까요? 구멍을 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위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지붕을 뜯게 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능히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중풍병이 낫는데 왜 지붕을 뜯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제 사지를 못 쓰는 상태에 있는데 누군가의 기도를 받으면 그 사람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나간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은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지붕을 뜯다니. 그들의 순수한 믿음에 가슴이 뭉클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풍병자를 고쳐 주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과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간절함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죠. 꼭 예배 드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려운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밤을 새가며 눈물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
곳에 이제 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4년 넘었는데 주중에는 제가 교회에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가운데 낮에 교회에 와서 엉엉 울며 가신 분은 제가 보니까 딱 2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낮에 와서 그렇게 울다가 가시는지. 제 위에 있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그 외엔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뭐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한 번씩 그렇게 와서 우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이제는 교회가 멀어서 그렇겠죠.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분당에 좋은 사립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에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부모님들이 줄을 선다고 해요. 왜? 그 유치원이 너무 좋으니까. 그 유치원이 좋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새벽부터 줄을 서는 거죠. 제가 고등부사에 갈 때 우리 한 학생이 학원에, 강남에 있는 어느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밤을 샜대. 토요일날 밤을 새서 그 학원에 들어가려고 했대. 그래서 학원에 등록했다. 제가 물었어요. 학원 많고 많은데 왜 그 고생하면서 그 학원에 꼭 들어가려고 하니? 그때 그 애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학원에 가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 말이죠. 여러분, 좋은 유치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새벽부터 줄을 서겠고, 좋은 학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밤을 새며 기다리게 한 거죠. 이건 유치원과 학원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학원이나 유치원을 더 믿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유치원과 학원을 등록하기 위해 줄 서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유치원 등록을 위해서는 새벽부터 줄을 서고 학원 등록을 위해서는 밤을 새며 줄을 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밤을 새며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10분도 찾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가까이서 해야 돼요. 멀리서 하면 안 꺼집니다. 더 가까이서 해야 돼요. 제 주일에 낮 예배 때 좀 더워서요.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나라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이 얼마냐면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미국 복권은 2억 9,200만 분의 1이죠. 그게 확률이 제로죠. 그런데 여러분, 2016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사람이 복권 구입에 사용한 돈이 하나로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82조 4,566원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에. 자, 우리나라는 2016년에 복권 사기 위해 돈을 쓴 비용이 3조 5,221억 원이라고 합니다. 확률이 이렇게 낮은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복권 당첨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아요. 확률이 그 0인 복권을 사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복권을 들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100%예요.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은 100%입니까? 자,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 마다라는 말은 누구든지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0%도 안 되는 데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와 그 일행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새벽부터 줄을 서듯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밤새며 줄을 서듯이 여러분 철야하며 하나님 기도할 거예요.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할 겁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탄식을 하셨죠.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나를 찾는 자가 없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중풍병자와 그 일행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네가 정말 나를 한번 찾아봤냐라는 거죠. 한두 번 기도가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나한테 전심으로 한번 향해 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뜯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한번 나가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만납니다. 유치원과 학원을 등록하기 위해 밤을 새는 심정으로 추위에, 이때 그 학생이 겨울이었어요. 여러분, 밖에서 줄 서서 밤을 새는 심정으로, 여러분 교회 와서 밤을 새며 추위에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나요? 없죠. 그 정도만 하나님을 찾아도, 그 간절함만 있어도 하나님 분명히 만나고도 남습니다. 복권, 그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께 옮기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손해와 희생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중풍병자 일행은 두 가지 손해를 각오한 사람들이죠. 첫 번째, 경제적인 손해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왜요? 멀쩡한 지붕을 뜯었으니까 이제 배상해 줘야 합니다. 자, 이들은 물어줄 각오하고 지붕을 뜯은 거죠. 왜? 아니, 중풍병자가 났는데 지붕값 그거 얼마 한다고?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낳기 위해 뜯어낸 거죠. 배상해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지붕을 뜯은 겁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지붕을 여러분 허락도 없이 뜯었다면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화나죠? 아니, 내 집 천장을 그렇게 뚫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주인 허락도 없이. 자, 돈은 둘째치고라도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 일행들은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지붕을 뜯으면 사람들이 그들을 분명히 욕할 것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누가 여기를 드릴로 뚫어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런 다 있냐,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아이들 올라가서 의자 삐그덕삐그덕 거리면 우리 이렇게 쳐다보죠. 근데 지붕으로 뚫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도 뚫습니다. 왜? 각오한 거죠. 욕먹자, 대신 병나면 되잖아. 이런 마음으로 내려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어느 정도 손해와 희생은 각오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손해일 수도 있고 시간적인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몸과 마음이 힘들면 피하려고 하죠.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싶으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제 그때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죠. 마지막 남은 게 밀가루 조금하고 이제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기름에 밀가루를 이제 붙여서 먹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왜? 더 이상 어차피 굶어 죽을 거니 오늘 마지막 먹고 같이 죽자. 자, 그때 이 선지자 엘리사가 오더니 그거 놔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치가 없죠. 먹고 죽으려는데 그걸 달라고 하다니.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선지자를
마지막 남은 그 양식으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아무리 퍼내도 계속 밀가루가 있습니다. 기름병에 아무리 기름을 따라도 또 기름 계속 있는 거죠.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은 풍족했습니다. 손해를 각오했죠. 희생을 각오한 거죠.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죠. 자, 빈들에서 남자들만 5,000명이라 여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자, 누구에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야, 어차피 10,000명이 다 못 먹으니까 우리 식구만 먹자, 우리만 먹자 이랬으면 끝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내가 가서 전부를 드린 거죠. 사르밧 과부처럼. 그랬더니 그 있는 군중들이 다 먹거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만 챙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내 생각하고 내 가족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하시니라. 자,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눌러야지 더 많이 들어가죠. 흔들면 또 가라앉잖아요.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어서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올려봤습니다. 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나만 챙기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꾸 주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세상 법칙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것 챙겨야 돼. 내가 여유가 생겨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야. 내가부터 챙겨.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가진 전부를 희생하는 것. 오병이어 기적처럼 내가 가진 보리떡과 물고기 다 드리는 것. 예수님도 그렇죠. 먼저 희생하셨죠. 먼저 손해보셨죠. 하늘에 편하게 하나님 곁에서 쉬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한 자리를 마다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셨죠. 그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 손해, 성경이 말하는 이 법칙이 우리들이 따라야 할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은 손해보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걸 챙기죠. 내 거, 내 가족, 내가 어느 정도 잘 살아야지. 자, 이런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내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읽은 내용에 이런 교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한다고 이제 빚을 수십억 정도의 이제 건축 예산을 내서 건축을 했는데, 마침 그 교회에 담벼락에 붙어 살고 있는 어느 독거 노인이 생활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만 보조를 좀 해주자라고 했을 때 그 교회에서 안 해주기로 결의를 했대요. 왜? 빚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베풀고 나눠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대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 너무 아끼면 안 돼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제 요구를 하셔가지고 한번 2015년, 16, 17, 18년 이렇게 4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밖으로 제일 많이 지출했나 했더니 2016년도에 가장 많은 지출했는데 그 한 해에 이제 외부로 보낸 제 선교비가 한 4,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제일 우리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5천만 원 돈 우리 작은 교회에서 그 밖으로 내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더 많은 교인들을 보내주셨고
외부에서 뜻하지 않은 손길들을 통해 더 많이 채워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챙기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나와 내 의를 구하면 내 힘으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나만 챙기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나만을 챙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해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가진 것 드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이름 모를 그 장본인처럼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지갑, 내 시간, 내 몸, 내 마음 자꾸 베풀고 나누고 드려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내 곁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다면, 아니 내가 지금 이 몸으로 어떻게 저 무리를 헤집고 들어간다는 말이야. 아, 부끄러워. 그냥 집에 가자. 자,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래도 병 치유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는 나약하지만 그를 데리고 4명이 나약하지 않거든요. 자, 지붕을 누가 뜯었을까요? 중풍병자는 지붕을 못 뜯어요. 친구들이 뜯는 거죠. 성경에 보면 4명이 들고 왔다 그러는데 그 4명이 뜯은 거죠. 4사람의 공로죠. 중풍병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누워만 있었죠. 4사람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달아내린 거죠. 예수께서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하냐면 5절 볼게요.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4명과 그 중풍병자 일행 전체를 칭찬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 또 있죠. 여러분, 아람 장군 나병이 걸렸죠. 그가 어떻게 나병을 낳았냐면 종들 때문에 낳았습니다. 그 계집종이 유대에서 끌려온 계집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병도 고칩니다. 그 소리 듣고 이제 엘리사까지 나왔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나만이 화가 났죠. 아니 와서 뭐 기도해 주거나 안수하거나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한다는 소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돌아가려는데 종들이 붙듭니다. 아니 힘든 것도 아니고 7번 씻으라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을 듣고 목욕 7번째 했을 때 분명 6번째까지는 화를 내는 투덜거리며 목욕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7번째 했을 때 깨끗이 나았습니다. 나만이 믿음 없었습니다. 종들이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교훈인데 내 믿음이 약해도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좋으면 나는 그냥 묻어갑니다. 우리 윷놀이 할 때 우리 말 한 4동이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던져도 한꺼번에 이동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적도 내 곁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같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복이 뭔지 아세요? 돈 많고 지위가 높으면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이 뭐냐면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은 만남의 복이죠. 좋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일 처음 시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은 죄인들 멀리하는 거라는 거죠. 의인들 가까이 하는 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복의 시작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저도 혼자 못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하고 교제할 사람이 필요하죠.
내가 아플 때 내 침상을 들어줄 4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장례식 갔을 때 우리 그 부부가 굉장히 조용한 부부예요. 제가 걱정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 참석자가 너무 적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많은 교인들이 와주셨어요. 그 가족들이 감동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그 4명의 동역자가 있어야지만 이 지붕이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합니다. 모여서 삶을 나누고 나를 도와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유상종이죠. 금묵자흑이라 하죠. 내 곁에 사람을 내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나도 술 먹어야 합니다. 노름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나도 노름하게 됩니다. 속 좁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속이 좁아져요.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나도 맨날 욕하게 됩니다. 내 곁에 불신자들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결국 불신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 만남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반대로 믿음 좋으신 분들과 같이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좋아하는 분 옆에 있으면 기도원 따라가게 되고, 그분이 새벽기도 좋다 그러면 나도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분이 철회한다고 같이 가자 그러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성경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분 옆에 있으면 성경 공부하게 됩니다. 말 조심하는 분들 옆에 계속 있다 보면요, 나도 말 조심하게 돼요. 착한 사람 만나면 나도 착한 사람이 되고, 사랑 많은 사람 옆에서 여러분 1, 2년 같이 있다 보면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람 잘 만나야 합니다. 내 곁에 정리할 사람들은 정리해야 되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 내가 다가가야 돼요. 왜?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결국 내가 복받기 때문이죠. 가장 큰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복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내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왜요? 내 자녀들이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믿음의 스승,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있는데 진짜 별로예요. 성품도 별로 안 좋고 왜 목사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모님이 진짜 좋아요. 그 사모님 덕분에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동력자들이 또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어릴 때 엄마가 항상 기도한 게 있대요. 매일 새벽 기도 갔다 머리 쏘는 거 만남의 복 달라고, 만남의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 복을 받았다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쁜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녀가 만남의 복을 달라. 내 곁에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4명의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 내 자녀들 곁에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내 자녀들이 인생이 수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남의 사람의 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너무 여러분만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채워주십니다. 3번째,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중풍병자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